함께 좀 가질까 합니다. 일단 말씀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동안 그 영상을 못 올렸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아마 7번째인가 하고서부터 지난 한 3개월 정도 동안 이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근데 또 감사하게 그렇게 한 4개월, 5개월 못 올리다가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방송 그 시스템 설치 문제로 인해서요. 근데 그렇게 뜬금없이 말도 없이 안 올리고 또 뜬금없이 올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좀 감사드린다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또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세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2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이었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스토리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그 예배의 모습들, 그런 공동체에 새롭게 피어나는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2번째 예언,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사도행전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두 가지 예언적 말씀,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2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를 딱 2가지만 딱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예언 2가지가 되는 거죠. 성령 세례 받고 증인되고, 성령 세례 받았으면 증인되라, 성령 받고 증인되고, 구원 받았으면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구원 받고 땡 하지 말고 구원 받고 뭐 하라? 복음 전하라. 이 2가지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증인의 삶이 계속해서 쭉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요소들 10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지지난주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좀 다른 말씀 못 나누고 3가지 나눌 텐데,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4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2번째는 뭐였어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나누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4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근데 이제 지지난주 설교 안 들어보신 분들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지지난주 설교 꼭 들어보세요. 기사와 표적, 지금 그 캐리스메틱 철치, 이렇게 신사도 운동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치유, 무슨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4가지를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고, 오늘 이제 한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5번째는요, 내부적 구제 사역이에요. 내부적 구제 사역.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물건들을 다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였다,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받고서 나타나는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죠?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앞으로 통용합시다, 다 나누어서 씁시다 하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사라지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아예 그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누거나 말거나 그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44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요, 성도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 때처럼 물질 공동 소유제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물질을 같이 나누는 이런 물질 공동 소유제를 100%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가끔 이런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이제 이단 집단들이 오늘 본문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보통 특별한 상황이나 특수 사역이 아니라면 뭐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그대로 다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나누고 통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물건 또는 소유 중 일부를 교회에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뭐 식사나 간식, 오늘 또 집사님 또 성도님 식사 준비해 오시는데 이런 준비해 와서 교회 가지고 오시는 것, 또 교회 밖에서 성도들 간에 또 식사 대접하는 거, 이것도 다 서로 나누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물질 공동 소유 실천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게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내부적 구제 사역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이던 간식이던 물건이던 헌금이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드리는 거 좋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 교회에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린 것은 더 이상 누구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 2명을 다른 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제 마태복음 21장. 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다른 마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척, 가족, 이웃 다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먼 그 다른 동네 가서 굳이 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 나귀 새끼 가지고 오게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궁금해요. 근데 더 궁금한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후에 그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준 그 주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그거 다 쓰셨으면 좀 주실래요?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죠. 예수님 그거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그 쓸모없는 혹은 그 부족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의 것들을 사용해 주셨다. 영광스럽죠. 예수님 그거 도로 주세요가 아니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 구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하나님 것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내 것이 되어지는 경우, 그럴 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나눔이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교회 발전과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 때도 있고요. 심하게는 교회 안에 싸움의 원인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예를 들어서 강대상, 강대상 좋잖아요. 이제 저희 강대상은 뭐 좋지만 30년, 40년, 50년 전에 어느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이 교회 이렇게 세울 때 헌당하신 그 강대상, 이제 다 낡아서 이제 흐르륵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데는 리마를링해서 다 여기 다 뭐 다 바꿨는데 이 강대상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그 강대상은 못 바꾸고 있어요. 왜 못 바꾸죠? 교회에서 그 중심에 있는 그 장로님, 권사님 그분이 이 강대상을 3, 40년 전에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이거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왜요? 그분들한테 시험거리가 되니까. 이거 그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도 누가 이렇게 헌금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옮기면 교회에서 싸움 나요.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저만 이상한 경험 맨날 하고 살아요. 맨날 다들 나무랄라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가요. 뭐 조금만 옮기면 교회에서 이건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낸 건데,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내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걸 어디를 만져? 교회가 발전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중요한 건 이건 내 거니까 만지지 마, 건들지 마.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움직이면 안 돼요. 변화 주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몰래 뭐 그냥 와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 와가지고 이거 피아노가 왜 이래, 뭐 강대상이 왜 이래요, 뭐 스피커가 왜 이래요, 이것 좀 바꿔야 하면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내놓은 걸 당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런 일 웃으시죠? 실제로 그런 일들 있어요. 말로는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헌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뭐 그게 11조든 감사 헌금이든 무슨 헌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게 아직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낸 돈인데, 내가 힘들게 피땀 흘려 번 돈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쓰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막 쓰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에 막 쓰네? 내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 막 쓰네? 이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더 이상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내부적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드린 것은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5번째, 내부적 구제 사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6번째는 이제 외부적 구제 사역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이제 45절인데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ed. 그러니까 내부적 구제 사역이 여기 교회 안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면, 외부적 구제 사역은 이 교회 밖에까지 그 팔이 뻗쳐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anyone as he had need.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했다라는 거죠. 이 구절도 사실은 이단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특히 종말론자들. 사실 이 초대교회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 역사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루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들, 잘못된 집단들이 있어요.
그 아주 위험한 집단들이에요. 요즘같이 여러분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점점 더 커지는 지금 시대, 아니 캘리포니아에 뭔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막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고 지금 다른 지역 막 눈 내리고 지진 난리 났잖아요. 이럴 때 지금 예수님 재림 날짜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요 순진한 성도님들 유혹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맞습니까? 아주 좋은 시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대로 잘못 실천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자살하고 막 이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초대교회 때 각자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공용하고 나누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당시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라지셨던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1, 2년 안에, 그것도 아니고 몇 달 안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렇게까지 2000년, 3000년 될지 모르고 그때 금방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의 대답인 거죠. 무슨 질문이었어요?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의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금방 올 거야. 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나눠줘도 돼. 다 팔아도 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곧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디 저기 시골에 그거 믿음 좋아서 그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특별한 사역에 있어서. 근데 가정 파탄 나고 인생 다 망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종교심이 불어낸 결과물이죠. 지금의 종말론자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말론을 내세워서 성도들 재산 빼앗고요. 또 성도들도 무지함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재산 소유 다 교주에게 빼앗기지만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재산 포기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게 평생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속 이랬겠어요? 그 순간이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짧게라도 잠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내 눈이 이 세상의 것을만 보이던 눈이 그 꺼풀이 벗겨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아까운 게 없어져요. 그걸 눈이 멀었다고 해요. 그걸 미쳤다고 해요. 정신 나갔다고 해요. 근데 아까운 게 없어져요. 아니 이거 쭉 계속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막
막 그럴 때가 있죠. 할렐루야. 저만 이런 경험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같이 나눠야죠. 저만 어떻게 맨날 드려요. 그죠? 예,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확 갑자기 감동이 오면 무슨 일이든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극단적 재산 포기 같은 것들은 위험한 거다. 그렇지만 이런 극단적 재산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요, 교회가 재산이나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제 사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비, 우리 강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그 구절 내용 아시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게 하고 나그네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 벗어주고 병든 자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이런 구제 사역이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외부적 구제 사역. 이게 외부적 선교 사역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교라고 주로 불러요. 여러분 혹시 바인교회의 3대 사역, 3대 사명 기억하십니까? 전향선, 전도, 양육, 선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전도, 양육, 선교 중에 이제 오늘 선교에 대한, 저희가 선교를요, 지역, 지방, 해외 이렇게 영역을 지역과 그리고 지방, 우리 사는 이 타운, 그리고 타주, 그리고 해외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부적 선교와 외부적 선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내부적 선교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내부적 구제 사역이고요. 외부적 선교는 지금 나눈 외부적 구제 사역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과 지방과 해외를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외부적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교회 바인교회가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저희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내부적 선교 사역, 외부적 선교 사역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교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 제가 작은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뭐 큰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야 그렇겠지만 이 재정이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든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몰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해외 선교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지역,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또 콜링받은 많은 사람들 섬기는 것, 또 선교 사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우리의 1차 선교 대상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EM 영업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의 영적 지도자가 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이 지역의 아이들은 지금 다 제가 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역자들이 없어요. EM 사역자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 사역자, EM 사역자들 찾아달라고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교회에서 사례 제대로 안 주고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아니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례 얘기해서, 근데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보통 연봉이 뭐 4만 불, 6만 불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1,000불, 뭐 2,000불, 뭐 3,000불도 못 받고 베네핏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 풀타임으로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들들 볶고 담임 목사님. EM 사역자들이 있겠어요? 못 있어요.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외 선교도 하고 뭐
돈을 싸지고 가지고 다 갖다 주고 여기저기 다 갖다 하고서 여기 내가 교회를 이만큼 줬다. 아니 그 교회 그곳에 교회 짓는 건 좋은데 그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교회 짓는 건 좋은데 근데 그 전에 여기 우리 아이들 위한 교회들은 왜 질 생각 안 하냐고요. 왜 그 사역비, 성교비 왜 그거는 생각 안 하냐고요. 여기서 배부르고 등 뜨시게 잘 사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목회자들도 힘들게 사는데 전도사들 오죽하겠어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문제가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EMI들이 잘 모이지 않고 점점 없어지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1차 선교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 사역자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1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지금 1년 EM 창립 예배 오늘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선교 사역이 뭐냐? 우리의 선교비를 지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지금 이 시점에 뭐냐? 그래서 EM 사역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년까지 왔고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지. 내부적 선교 사역이든 외부적 선교 사역이든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6번째 외부적 구제 사역이에요. 그리고 7번째 보니까 한마음 되기더라고요. 46절 앞부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여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common consent, agree on the same thing.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같이 동의하다 또는 having a same purpose, 목적이 같다, 목적을 동일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한번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동일화한다 또는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정말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 다르실 수가 있어요. 힘들 정도로 다 달라요. 생김새, 성향, 취미, 성격, 조금 비슷한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 저는 가끔 그런 거 보면은 DNA를 생각하면 그래요. 그 지문도 그렇고 하나님의 IQ는 도대체 얼마나 되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억 명이에요. 80억 명. 그 80억 명의 DNA가 다 다르는 거죠. 지문도 다 다른 거죠. 이게 감당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IQ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 꼭 이루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마음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보여져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더라. 한 마음이 되어 모이게 힘쓰더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 교회 예배드리는 목적, 사역과 봉사 헌신하는 목적,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교회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마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돼요? 제가 예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2명, 4명 타는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 이렇게 한 명 앞에 타고 뭐 한 명 뒤에 타고 이렇게 잡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퀴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는 이쪽을 보고 있고 하나는 이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다리기 같이. 그럼 막 하면은 이게 나갈까요? 안 나가죠. 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공들이 이제 쭉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러니까 선장이 우리가 이쪽으로 갑시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노를 지으면 그 배가 어떻게 돼요? 안 나가죠. 자, 보세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가니까 일이 일단 쉬워져요. 그죠? 오늘 다들 설교 더 길게 해야 되겠다. 오늘 영 호흡이 안 되네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 페달을 밟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노를 저으면 일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게 뭔가 보이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쉬워지고 빨라지고 즐거워진다. 여러분, 바인교회 사역이 즐거우시면, 일이 쉬우시면, 이게 잘 빨라지고 뭐가 된 것 같으면 우리는 뭐다? 하나다.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이다. 아이고 힘드네 진짜. 그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2가지 명령,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약속 기다려라, 이거 하고 2가지 예언, 성령 세례 받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120명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냥 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혼 구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라,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받았으면 전도해라 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으면, 영혼 구원 받았으면 영혼 구원 해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혼 구원 사역, 복음 사역. 이것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 사역, 그 영광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을 소망하고 이루어질,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구원의 일들을 소망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고 영혼 구원 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명 주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를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없다. 믿음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죠. 바울 사역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걸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걸로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 구원 받고 구원 역사 이루는 복음 사역해라. 전도 사역해라. 영혼 구원해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사역 목적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모임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신경전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일이 없어요. 갈라질 일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데, 그게 내 생각으로 아니면 누구의 생각, 누구의 그런 이념, 개념 이거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마음이 갈라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7번째, 한 마음 되기.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 나눴어요. 그래서 내부적 선교 구제 사역, 그리고 외부적 구제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한 마음 되기. 여러분 이런 이 3가지가 지난주에 나오는 그 4가지와 오늘 3가지 이것들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이 자체들이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은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내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와 개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부적 선교와 외부적 선교 한마음 되는 일들이 우리 바인교회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많이 맺는 교회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바인교회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이루어 나아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성도들도 그 가정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개인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들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부족함 없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바인교회를 4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며 또한 지금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부적 선교와 외부적 선교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일 감당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 된 값을 다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인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와 내 가정도